오늘은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5절에서 15절까지 말씀, 1절이 아니고요 5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라 하였노라. 믿음 생활을 하시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사고의 틀을 갖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바르게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우리가 성경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해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요. 우리는 이해라고 하는 말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또 오해라고 하는 말도 사용을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을 성경이 의도한 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내가 판단하고 이해하는 대로 오해하는 이런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우스운 표현이긴 하지만 우리는 누구나 다 연애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오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와 오해 사이에서 마치 시계추가 왔다 갔다 하듯이 이렇게 갈짓자 행보를 하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오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보면 참 살기 좋은 시대에 삽니다. 자동차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더구나 신형차를 구입하신 분들은 차 안에 이미 내비게이션이라든지 혹은 GPS라고 하는 말로 설명되어지는 그 지도가 장착되어진 그 화면을 볼 수가 있죠. 그 운전을 할 때 목적지에 도착하려고 하면 필요한 정보만 입력해주면 그러면 저절로 차가 그 가야 할 곳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해주고 지시를 해주고 어느 쪽에서 우회전을 해야 되는지 좌회전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을 알려주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런 것들이 나오기 전에 옛날에는 지도를 보고 다녔죠. 지도라고 하는 것은 잘 읽으면 목적지에 빠르게 갈 수 있고 또 실수하지 않고 바르게 가면 시간을 세이브하게 되지만 그 지도를 잘못 읽으면 그러면 가는 길에 잘못된 길로 들어서서 목적지에 이르는데 상당한 혼란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도착하지 못한다는 말은 아닌데 돌아서 가게 되어진다는 말이죠. 그 GPS가 없을 때 지도를 읽는 것이 어려웠던 이유는 우선 지도를 읽는 법을 모르면 지도를 읽는 것 자체가 어렵고 그 다음에 지도를 읽는 것을 배운다 하더라도 그 길가에 나타나는 사인 길 방향을 얘기해 주거나 길거리의 이름을 보여주는 그 간판을 제대로 읽어내지 못하면 지도와 현장에 나타나는 이 길거리 사인을 매치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그러면 또 상당히 애를 먹게 되어집니다. 어떤 때는 가다 보면 표지판이 없는 것은 아닌데 그 표지판이 오른쪽으로 가라고 하는 것인지 왼쪽으로 가라고 하는 것인지 고개를 갸웃거려야 될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내 판단이 오른쪽으로 간다라고 이해를 하고 그쪽으로 갔다가 헤매게 되면
그 순간에 나는 사실 이해를 한 게 아니고 오해를 한 게 되죠. 오해를 했다라고 하는 말은 다시 돌아와 가지고 그 자리에서 새로 출발해서 왼쪽으로 가는 시도를 해보지 않으면은 안 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앞에 이 이해와 오해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을 하냐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다루게 되어지는, 또 우리가 배워야 되는 성경이 가르치는 많은 그 교훈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성령에 관한 부분인데요. 제가 이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이야기들이 참 많이 혼탁하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성령이 누구신지, 성령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기보다는 오히려 오해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때문에 그 사람들이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는 일들이 많지 않은가. 바르게 이해를 했다고 하면 곧장 갈 수 있고 시간도 세이브할 수 있고 많은 시간을 넉넉하게 여유있게 즐길 수도 있을 건데, 잘못 오해를 하는 것 때문에 돌아가야 되는, 혹은 잘못된 길을 돌아서 가야 된다고 하면 가는 길도 힘들고 또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한다는 말은 아니지만 많은 시간을 더 소모해야 되는 이런 불상사들이 일어나게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제가 한 3주 동안은 성령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특별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이 보혜사 성령,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해서 약속하고 계시는 그 성령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성령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혹은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성령에 대한 말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한 말씀대로 우리가 그 성령 되신 것을 이해를 하고 또 그대로 성령이 하시는 일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성령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마치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의하면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는 많은 신에 대한 생각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처럼 성령에 대해서도 사람들은 그런 성령님에 관한 오해, 혹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한 오해를 마치 사실인 것처럼 이렇게 지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령님에 대한 약속, 이 약속은 신약에만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는 방대한 양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찾아볼 수는 없겠고요. 한두 군데만 제가 구약에 나오는 명백하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했던 그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 성령이 오시면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에 대해서만 고찰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구약에 나오는 성령 이렇게 얘기하면 신약 성경 가운데서 사도행전 2장을 좀 유의하게 읽으신 분들은 금방 요엘서를 생각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 사건 성령 부어주신 그 일을 설명할 때에 요엘서에서 나타나는 성령에 대한 약속을 인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서 사도 베드로가 인용하고 있는 이 요엘서의 예언은 역사적으로 보면 크게 두 가지 연대를 사람들이 얘기하는데요. 빠른 연대를 얘기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845년경에 요엘 선지자가 활동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좀 늦은 연대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 남쪽 유다도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가지고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난 다음에 돌아와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 그 유다 땅에 정착을 할 이 무렵에
겪는 어려움 속에서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증거했던 선지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보수적인 사람들일수록 빠른 연대를 선호하고요. 좀 덜 보수적인 사람들일수록 늦은 연대를 선호하는데 어느 쪽이 됐든지 간에 둘 다 중요한 것은 이 요엘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을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날 그대로 인용을 해서 하나님께서 또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성령을 부어주신 것이라고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눈에 띄도록 확실하게 구약 성경에 보면 내가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은 물론 신약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 같은 영 혹은 성령 이렇게는 되어 있지 않지만 구약에서는 주로 내 신, 나의 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것은 에스겔서 36장 이하에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시간이 되면 에스겔서를 유의해서 보시길 바라는데 제가 편의상 22절부터 시작하는 말씀이지만 24절에 나오는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들이고 고토에 들어가서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기면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26절에 나오는 새 영과 새 마음은 우리의 속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성령에 해당되어지는 말씀을 시작하는 것은 27절이에요. 거기에 보면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내 신, 거기에는 사람들의 그 영혼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영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의 영을,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my capital S 대문자 S에다가 my spirit 이렇게 했는데 우리말에는 내 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하나님께서 섬기는 신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신이라고 부를 수 있는 신이 있었습니까? 그렇게는 얘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내 신이라고 하는 말은 나의 영, 하나님의 영 이렇게 밖에는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의 영을, 신약시대는 삼일체 하나님의 그림이 딱 그려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영을 이렇게 했을 때 이 말을 이해하는 게 하나도 무리함이 없어요. 그러나 어쩌면 그런 이 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없는 사람들 같으면 이 말도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말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질문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표현이죠. 아무튼요, 한 번 더 나중에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에스겔 선지자는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언제 활동했었냐 하면 남아있던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되어지고 722년 전, 그 BC 주전 722년에 망하고 그 다음에 남아있던 이 유다, 남유다도 580년, 주전 586년에 망하게 되어지는데 그때 이 남쪽 유다에 있던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가잖아요. 그때에 같이 바벨론으로 잡혀갔던 선지자 가운데 하나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에서 선지자 활동을 하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허물과 죄 때문에 징벌해서 종살이를 가게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났다는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 종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긴 말씀의 후반부에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은 내가 이 유다 이스라엘 사람들, 내 백성 이 사람들을 다시 고토로 돌아오게 하겠는데 그때에 이 사람들이 그냥 자기의 능력으로 돌아올 수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사는 것이 그냥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인간적인 죄성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서 이 36장 21절에 나오는 이 말씀들은 우리가 읽지 않은 부분까지 다 합해서
이렇게 간단히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비록 내 백성이 죄를 지어서 바벨론에 종살이를 보냈지만 그것 때문에 그들이 고생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거룩한 내 이름이 회방을 받게 되었다. 내 이름이 더러워졌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거룩한 나의 이름을 다시 찾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어떤 죄를 지었느냐와 관계없이 이제는 내가 그들에게 새 마음을 주고 새 영을 갖게 하고 나의 영을 그들 가운데 거하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내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사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줌으로 다시 그들이 고토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맥락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이 주님에게 우리에게 기도하는 것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제일 먼저 이야기한 게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다음에 뭐예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그러면 누가 회방을 받느냐? 누구의 이름이 더럽힘을 받느냐?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더럽힘을 받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지나가는 것처럼 잠깐 얘기했습니다만은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거하는 사람들로서 살지 못하면 그러면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볼 수 없잖아요. 아버지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말은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다는 말이니까 반대로 뒤집어서 얘기하면 아버지의 이름이 회방을 받게 되어진다는 뜻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두 번째 나오는 표현, 내가 내 신을, 내 영을 이 사람들에게 부어주어서 그 사람들의 딱딱한 완고한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해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사실은 신약 성경의 표현을 빌리면 육의 사람들을 영의 사람들로 만들어 주겠다는 뜻이에요. 육신에 속한 사람들, 로마서 8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도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그 구원을 온전케 하신 다음에 약속을 하신 게 뭐냐면 내가 가면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겠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성령이 오셔야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그 구원을 그 사람들의 심령 속에 나타내 보일 수 있도록 적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 사람들이 육에 속했던 사람들이 영에 속한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면서 여러 번 이미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만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기 이전까지는 이 사실들이 이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말의 의미조차도 분명하게 잘 알고 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기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를 게 많이 있지만 지금은 이야기해도 알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아버지께로 가고 아버지께서 이 보혜사 성령, 약속한 성령을 보내주시면 성령이 오시면 너희들로 하여금 내가 한 말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사도 요한은 이미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 부활하셨던 주님이 제자들과 40일 동안 땅에 함께 거하시면서 가르치시고 보여주시던 모든 내용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사도 요한은 이미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교회가 시작이 된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또 사도 요한은 다른 제자들과 다 마찬가지로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 셨다라고 하는 것을 더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미 일어난 구원 사건을 바라보면서 이제 예수를 믿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쓰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 내가 이 복음서를 쓰는 것은 누구든지 이 글을 읽는 사람,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되도록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성령이셔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약의 사도 요한이 얘기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내가 가면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이 성령에 대한 약속을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수님이 가면 아버지께로부터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는 이야기는 14장에도 나오고 15장에도 나오고 16장에도 나옵니다. 오늘 우리는 16장에 나오는 본문을 읽었는데 14장에 나오는 16절 말씀부터 제가 정리해서 한 번씩 이렇게 보겠습니다.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을 이미 제자들은 사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의식적으로 그것이 그들의 의식 속에서 내가 알고 있는 분이구나 라고 등록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위로자라는 말도 되고 상담자라는 말도 되고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나중에 좀 더 보혜사에 대해서 성령이 하시는 일과 맞물려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25절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제자들이 배웠습니다. 안 배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기억하는 게 나름대로 있었겠지요. 다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것들을 성령께서 생각나게 해주시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5장에서는 이 성령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그가 나를 증거하겠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다. 우리 한 번 더 정리하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인데 여기 보면 16장 5절에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 묻는 자가 없고 아버지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3년 동안 따라다닌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왕이 될 것이라고 기도했던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떠나가는 게 유익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버지께로부터 예수님에게로부터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저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 장래일은 이미 사도 요한은 다 이미 장래를 살고 있으면서 이 복음을 쓰신 거잖아요. 이 복음서를 쓰신 것이지 않습니까? 이 장래 속에는 가까운 장래가 포함되어 있고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먼 장래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성령이 오셔서 이 사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다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시지 않았다라고 하면 제자들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다는 뜻이죠. 그래서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럴 것이 많이 있으나 그거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얘기하지 않는다 이렇게 했는데 성령이 오시면 너희에게 다 알게 하겠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누구의 영광을 나타냅니까? 성령께서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이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성령, 우리가 에스겔서에서 보면 하나님이 내 신을, 나의 영을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또 그 영이 오면 그 영은 다른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는 말씀들을 제자들로 하여금 아직도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 알지 못하는 부분들을 알게 해주시는 일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이런 말씀들을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성령이 누구신가, 또 성령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주님이 약속하고 있는 그 성령, 우리가 마음대로 만들어낸 성령 말고 주님이 약속하고 있고 구약 성령이 예언하고 있는 그 성령, 그 성령이 어떤 분인가를 좀 정리해 보십시다. 이 이야기를 정리하려고 하면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하나는 성령이 누구신가,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말이고요. 다른 하나는 성령이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시간 관계상 그냥 간략간략하게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성령은 누구신가? 하나님이십니다. 내 신, 내 영,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에게 무슨 다른 신이 있었던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그 영이 곧 성령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요한은 그 성령에 대해서 기록할 때 예수님께서 진리의 영이라고 부르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하나님이 진리의 영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영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분이 누굽니까? 사마리아 그 수가성에서 물을 깃던 여인을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얘기할 때, 그리스도를 얘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또 여기서도 아니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때가 온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하는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본질, 우리가 본질이라는 말을 쓰는 것조차도 상당히 하나님을 제한하는 인상을 느끼게 하는 표현이긴 하지만 그 하나님이 영이십니다. 하나님이 영이시라고 하는 말할 때 이 성령은 인격체라는 말이죠. 성부 하나님이 인격체이신 것처럼, 성자 예수님이 인격체이신 것처럼 성령 하나님도 인격체이십니다. 이 인격체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몸을 입고 계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다 가르치지 못한 것, 다 보여주지 못한 것들을 성령께서 오시면 그들을 가르치시고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모르는 것들을 알게 해주시고 하는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그것도 그 성령께서 누구에 관해서 특별히 그런 일을 하시냐면은 예수님에 관해서 그렇게 하시겠다 그랬습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예수님이 누구였는지를 증거하시겠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 그 성령께서 그 성령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그분에게 얼마나 예수님을 더 잘 알게 만들어주고 계셨냐라고 하는 것을 한번 알아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를 때, 메시아라고 부를 때, 구세주라고 부를 때 정말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계시냐,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창조주시라고 하는 것을 정말 믿고 있느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던 육신하셨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있느냐, 그리고 그 믿음 때문에 그 사람들의 삶이 용서받고 거듭난 새로운 사람으로서의 자유를 누리고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그 역사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세계를 즐거워하고 있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좀 알아보실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성령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시는 영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요엘서에서 나오는 이 성령 부어주심은 사실은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거기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엘서 그 사도행전 2장에서 인용하고 있는 이 말씀, 사도 베드로가 인용할 때 32절을 보면 꼭 이 부분까지만 인용을 합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여기까지가 요엘서에서 인용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가 내 영을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주겠다라고 얘기하신 그분이에요. 그 성령이셔요. 에스겔서 36장 여기에 보면 육신에 속한 사람에게 새 마음 새 영을 주겠다. 우리 신약 성령의 표현대로 얘기하면은 이 육에 속한 사람들에게 영에 속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변화를 주시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설명하고 계신 성령의 할 일, 이것은요 하나님의 구원과 새 사람으로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 어떤 절차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지겠나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계실 때는 아직 예수님이 죽지 않으셨어요. 아직 십자가 안 달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있을 때는 아직 부활하시지 않았어요. 하늘에 올라가시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지 않으셨어요.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다음에 승천하신 다음에 오순절날 성령이 오셔서 그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무엇이었는지를 적나라하게 제자들로 하여금 알게 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증거가 되어진 것이고, 우리가 그 성령의 역사와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되어진 것입니다. 제가 다음 주일에 이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성취되어졌나라고 하는 것을 사도행전 2장 말씀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성령께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부분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그러면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잖아요. 너희가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너에게 성령이 임하면 능력을 받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유다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핵심인데 우리는 종종 그 부분을 빼뜨립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너희는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성령이 임하면, 재정이 임하면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증인들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은 예수님을 증언하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한다라고 하는 말 속에 함축적으로 깔려있는 말씀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죄에 대하여,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지 않는 것이다. 죄라고 하는 것은 나를 믿지 않는 것이다.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제가 한번 지나가는 것처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 거예요. 나를 믿지 않는 것. 의에 대해서라고 하는 말을 할 때는 내가 아버지께 간다. 이미 예수님 아직 죽지 않았는데 아버지께 간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아버지 집에 간다. 이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의가 선물로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다 그랬지 않았습니까? 오직 의인은 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이 의인들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받은 그리스도인들밖에 없거든요. 심판에 관해서라고 얘기할 때 세상 임금이 누구겠어요?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해서 장차 재림하시는 구주님이 마지막으로 심판할 그 악한 영들의 역사까지를 포함하는 많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세력을 이 속에다가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성령께서 오셔야 우리의 구원이 단순히 나 한 사람만의 영혼의 구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를 통해서 우주적으로 지금 아담과 이브가 범죄한 이후에 그 죄의 저주 아래 있는 모든 인류를 위한 것이고, 모든 민족과 나라들을 위한 것이고, 모든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세상 임금이 있다라고 하는 이 대조 속에서
성령은 우리가 누구에게 충성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냐면 살아계신 창조주, 구속주, 심판주 하나님에게 충성하기를 원하셔요.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면 세상 의미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상들이거든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로 사는 것입니다. 제가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성경에 보여주고 있는 성령이 누구신지, 성령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지 않으면, 또 오해를 하게 되어지면 마치 지도를 잘못 읽은 사람이 먼 길을 돌아서 고생하다가 바른 길을 찾아 들어가지고 목적지에 이르게 되어지는 그런 그 경험을 하게 되어지는 것 같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성령이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영의 역사를 우리가 있는 그대로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도 정말 길이 아닌,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가는 게 아니고 다른 길로 헤매다 고생 끝에 어쩌면은 같은 자리에 오게 될 수 있는 이런 가능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하는 것은요, 이 한 주간 여러분들이 이 말씀들을 살펴보시면서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모든 자에게 주어진 이 구원의 기쁨과 자유를 누리며 사는 그리스도인들로서 정말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땅에 있는 모든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이런 놀라운 어마어마한 구원의 사건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구나. 그분은 기쁘게 오셨고 기쁘게 십자가를 지셨고 그 하나님의 심오하신 전능하신 그 섭리적인 능력으로 부활하셨었구나. 그래서 오늘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구나. 이 감격 속에서 복되게 지내시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